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문 앞에 왔사오니 저희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의 집에 더욱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주간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선교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피땀 흘려 이 땅을 지켜온 그 역사가 있사오니 저희 모두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려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잘 모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선한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육신의 몸이나 또 영적인 부분이나 모두 함께 주님 앞에 날마다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할 주님 택하신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더욱 간절하게 하시고 더욱 끈질기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온전하게 믿고 나가는 신실하고 진실한 모습이 그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저희들에게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자랑합니다. 온 세상에 힘차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에게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1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17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칠지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반바뀌고 내 맘도 기쁘게 다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다만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다만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어제 13장 말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사랑이 없다면 내가 그 어떤 놀라운 일, 세상이 우러러 보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이 없는 삶은 무의미한,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재감이 하나도 없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존재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보화와 같은 거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으스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높이고 자유를 주장하고 권리
자기를 주장하고 뭐 이렇게 나가는 정도까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 거죠. 사랑을 그만큼 강조하는 것은 사랑이야말로 종말,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그때까지 이어지는 거, 그거는 사랑 외에 없으니 믿음 소망 가운데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니 사랑을 추구하세요. 사랑을 추구하세요. 그게 오늘 14장 첫 마디가 그것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연습 문제 또 한번 풀어봐야죠. 여러분 이제 연습 문제는 이제 극단적으로 제가 단순화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방언을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방언 없는 참된 교회 있다 없다? 예? 예,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는 참된 교회 있다 없다? 예. 참된 교회라고 할 때는 사랑이 없는 참된 교회는 있을 수가 없다. 그게 고린도전서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참되게 성숙한 이제는 교회라고만 하니까 또 약간 차원을 바꿔가지고 또 연습 문제 3번, 4번입니다. 이제 개인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할 때 방언을 못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있을 수 있다 없다? 예, 있어요.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이 없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없다? 그건 없다죠. 이게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는 우리에게 정말 단순하게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숙하지 못한 교회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영적인 은사가 있어도. 두려운 얘기죠.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냥 교회 간판은 있고 행정적으로나 여러모로 또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구제하는 일, 뭐 여러 가지.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어제 말씀에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간판만 붙어 있는 행정적으로 교회니까, 그리고 이런저런 대외적으로 이 지역 사회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뭐 유명하고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존재감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 그거는 영적인 은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다. 그래서 13장을 넘어 14장에 와서 그러므로 사랑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14장에서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정도로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서 교회에 치료책을 내고 교회를 살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맥락을 따라 여기까지 올 때 자칫 오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이것도 연습 문제 제가 질문 드리면 됩니다. 방언은 안 해야 더 좋다? 맞다 틀리다? 방언하면 문제가 많다? 맞다 틀리다?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문제가 언제나 있다, 틀리다, 맞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나쁜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애타는 심정으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부르심 얘기부터 하면서 왜 중심이 그렇게 가 있느냐,
왜 당신들의 관점이, 잣대가, 평가하는 기준이 왜 거기에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평가 기준을 새롭게 하는 것, 설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교회 하나 더 생기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 이런 계속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은사는 필요 없는 것, 그런 얘기로 알아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움츠러들고 부끄럽게 만들어지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얘기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이것이 귀하지 않게 아이고 그딴 거는 없어도 나는 된다.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중요한 건 사랑이 정말 결정적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오늘 오셔서 어찌어찌 제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서 하나님이 상혁아 너 여기에서는 양당간에 결단 내려야 된다. 너에게 모든 은사를 주는 거 예를 들어서 그거하고 너에게 은사가 하나도 없이 오직 사랑만 있는 것 안타깝지만 너 가운데 너는 지금 어찌어찌 그 이유는 묻지 말고 내가 하는 일 내 주권인데 미안하다만 그거 묻지는 말고 양당 간에 결단 내려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사랑을 더 선택하는 게 좋겠다. 어제 말씀 읽으면서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가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 하찮다거나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굉장히 폄하한다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은. 그래서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야 은사도 의미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우스꽝스럽게 자꾸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제가 굉장히 잘하는 거 아니고 저는 날마다 저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랑 하면 날마다 저는 져요. 안 돼요. 그건 머리가 좋아야 되나 봐요. 저는 그게 잘 안 되는데 우리 교회 분들은 화투하면 화투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광도 그게 비 이런 거는 점수가 안 되잖아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비는 광이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다 귀중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일정한 점수 이상 되면은 그것도 되는가 그렇잖아요. 그게 돼야 되잖아요. 그 은사가 불필요하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다 우리 위한 거고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오늘 사랑을 추구해라. 갈망해라. 열망해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방언과 예언을 특히 비교하면서 더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없는 참된 교회는 있을 수 없다. 은사 없는 교회, 그런 교회는 있을 수 있다. 은사 없는 참된 교회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 없는 참된 교회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기에서 헷갈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한번 읽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보면 방언 말하는 거가 2절 한번 보세요.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1절 보시면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게 지금 다 통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하는 것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지만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이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다 하는 겁니다. 근데 2절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
그래서 문제점은 뭐죠?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비밀은 신비입니다. 신비. 이게 뭐 나만 아는 뭐 그런 것 그런 뜻의 강조가 있는 게 아니라 방언은 굉장히 신비한 것이어서 하나님께 말씀하려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교회 공동체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말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신비로운 그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 보면은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거를 더 해나가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마음은 정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만 받은 것이 아니라 통역하는 은사도 한꺼번에 받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은 방언을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을 다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방언을 해도 방언하는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본인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내 속에 영이 하나님께 쏟아놓는 그런 거죠. 근데 통역의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면 내 속에 성령님이 나의 영과 나의 영 속에서 성령님이 하나님께 향하여 이 신비로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나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세우는 게 이게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방언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방언은 나 개인을 세운다 할 때 세우는 거는 굉장히 지금 좋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서는 겁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다만 정신으로 사도 바울은 영으로도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나는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건 나는 좋아한다.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 얘기는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 겁니다.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이 아멘에 대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방언으로 얘기를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거고 내 신앙에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아주 확고해지고 그렇겠습니까? 개인의 열매가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증거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아멘 해야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라고 표현된 거, 그건 내 정신이라는 거거든요. 내 인지하고 있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18절인가요? 여기 한번 18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은사가 어때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해요. 이게 지금 방언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방언을 훨씬 더 많이 방언을 뭐 개수로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한 가지 방언만 받은 게 아니라 그런 얘기죠. 이거 신비로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알아듣도록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 예배 시간이라든가 공적인 모임 시간이라든가 이때 사도 바울은 이 방언에 대해서 이거를 눈치채지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후서까지 나가서 보면 사도권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되게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처럼 막 방언도 막 이렇게 못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뭐 은사가 이렇게 없는 사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뭐 아는 게 많은 것 같고 이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하는 그리고 글로 쓰는 거 이런 것 굉장히 힘이 있고 그런데 아주 우리를 울렸다 웃겼다 막 감동 주고 막 이러는 얘기는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은 별로 뛰어난 목회자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막 은사가 막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 별로 그런 거 그렇게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별로 이렇게 신령한 것 같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너희들보다 당신들보다 난 방언을 더합니다. 이렇게 좀 감추지 않고 다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면서 그러나 나는 영으로도 나는 혼자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나는 마음으로도 기도합니다. 그것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유명한 비유가 외국인 비유하는 거고 또 악기 소리 비유하는 거고 이게 뭔 소리인지 이거 어떻게 듣겠느냐. 그게 우리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어찌 아멘 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가 요게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가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아닙니까? 방언은 어떻게 보면은 요게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것만으로는 정말 교회가 온전하게 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은 이 가로축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모두들 예언하기를 애를 써라. 그러면서 그 예언이라는 게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는 예언하기를 차라리 더 사모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지금 은사를 등급 매기고 그렇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오해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일편단심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왜 예언을 특별히 더 신경 써라 하느냐? 교회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예수 믿겠다. 나는 교회 안 나가고 가나안 교회 안 나가 교인으로 나는 평생 살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나 혼자 수도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뭐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교회 역사에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방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 사도 바울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한다면 아이고 내 말 한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 혼자 저 산속에 자연인처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수도하면서 살겠다. 이분은 그게 사명인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 같았으면은 더 방언을 사모하세요. 예언 그거는 강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방언만 더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세요. 이렇게 상담을 해줄 수밖에 없죠. 근데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해성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는 방언보다는 예언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우열을 가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고린도 교회요? 교회로 모여놓고 왜 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을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랑 소통이 돼야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신앙적 차원에서 또 교회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결국 이것은 소통의 문제이고, 소통을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정치예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처럼 파벌을 만들고 우열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에요. 그건 작당하는 거고 파벌이지 정당이 아니에요. 그냥 집단일 뿐이고 파벌일 뿐인 거고 그런 거죠. 진영일 뿐이에요. 이 진영 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고,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 건가 하는 것을 분별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소통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거지만 차라리 더 예언을 하려고 하고, 나는 영으로도 모든 거 다 하지만은 나는 이 정신으로 모두들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이런 쪽을 나는 더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진정한 이 사람 살이 그 속에 살아있어야 되는 게 정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역사가 이어나가고 또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면 갈수록 정치가 생겨날 겁니다. 근데 정치는 이런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저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나아가겠지만 정치를 올바르게 배워야 돼요. 정치를 성경에서 배워야지 선배에게 배우면 큰일 납니다. 그건 선배들의 또 더 나쁘게 되면 그냥 세상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그런 게 되는 거고, 진짜 정치는 교회가 정말 뭐가 덕이 되는 건가, 교회가 복음 안에 십자가 지혜 안에 어떻게 형성되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길을 잃지 않도록 해 나가는 건가, 이거를 올바르게 제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체질적으로나 교회 문화적인 어떤 분위기라든가 교회의 제도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그 형성되는 방향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정치인 거지, 자기 패거리들 해가지고 자기 진영들로 해가지고 미리 자기네들 집단으로 해가지고 뭔가 다 이렇게 해놓고 간단하게 뭐 나와가지고 이거 딱딱딱 끝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를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에는 누가 어떻게 자리에 이거를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정치가 아니고, 진정한 정치는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게 정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그게 예언의 얘기입니다. 덕을 세우고 권면이 회개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로하는 거, 이 복음 가운데 올바로 힘을 얻고 나아가게끔 하는 거.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그러면서 진짜 복음으로 위로를 받는 거지, 진영 논리, 자기네 계파 이렇게 하면서 내가 더 우월하고 자기네들이 교회가 크다고 더 우월하다고 전부 그러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올라 있기 때문에 뭐 어떻고 막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있거든요. 그걸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상 전환까지 요구받았어요. 화해를 시킨다고 와가지고는 당신의 신학교 도대체 어디에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왔는지, 당신의 지금까지의 모든 목회 방식, 목회 추구하는 방향,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로로 다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제가 받은 질문이에요. 그게 정치가 아니에요. 그 되게 우스운 거죠. 사상 검증을 받았다고요, 제가. 여러분, 진짜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정치를.
타인을 생각하며 타인이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은사 반대론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거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잘 스며들어 있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다. 이 교회에 대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붙들고 있었던 거, 그거를 오늘 꼭 우리가 생각을 잊지 않고 그렇게 해야만 하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 체험이 많다고 그래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각자가 받은 그 은혜가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에게 각자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누느냐, 소통의 문제 아니겠어요?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여기에 참된 교회가 세워진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약문입니다. 영적인 은사들의 총집합, 교회를 그렇게 정의 내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우월주의가 나오고 그릇된 정치가 나오고 타당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올바른 정치가 아닙니다. 올바른 정치는 올바른 교회가 생기게 되는 올바른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받은 은혜, 그것이 반드시 영적 체험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체험이 없는 거를 저는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단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 처지에 맞도록 서로 피차간에 주고받으면서 나누어지는 곳, 그게 사랑이 있는 공동체고 그 공동체야말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성교회는 제가 이름을 너무나도 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우리는 은사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은사도 우리는 참 알고 은사도 잘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보다도 거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한 단계일 뿐입니다. 진짜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나누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언은 알아듣도록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00마디, 10,000마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몇 마디에 알아듣는 말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제일 마지막 구절이 그거 아닙니까? 함께 서로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붙잡아 주면서 서로 알아듣기 쉽게 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사랑의 공동체, 그거야말로 진짜 공동체다. 크기와 상관없이, 양에 상관없이, 겉모습에 상관없이, 영적인 그러한 모습에 상관없이 진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존재감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형성되어 가는 거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방언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아니라 다른 은사들이 많아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꼭 그 차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도 서로 대화가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진심이 잘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안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공습경보를 얼른 스스로 내려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내 마음이 단절이 되어 있을까? 그냥 은사적인 차원 말고 우리의 몸으로 실제 살아가고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가운데에서도 아멘이 서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문제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1대1에서 우리 서로 간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카톡에 올리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100마디, 1000마디, 10,000마디 하나님과 나 사이만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신비로운 그것보다도 몇 마디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 위로와
권면과 위로가 되는 그런 소통의 아름다운 공동체, 그게 함께 지어져가는 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이름부터는 참된 교회에 벌써 시작된 겁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그래서 오늘 이 소통 문제 그리고 정치의 문제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고, 좁게 보면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정말 하나님의 몸된 그런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좁게는 거기에서부터 크게는 정치에까지 다 이게 나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 원리, 그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가정,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 힘써 이루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이것을 붙드시고 우리 혜성교회 은혜가 넘치고 영적 은혜도 넘치고 사랑도 넘치고 서로 단절이 아니라 소통이 잘 되고 은혜가 서로 나누어지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으로 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참된 공동체가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 모두 책임 있는 분별과 판단과 결단, 실천으로 나아가 주십사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지만 더 좁게 보면 각 가정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더 넓혀 보면 이 세상 속에 또 더 넓은 세계 속에 정치 차원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저희들 읽은 본문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도 단절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 내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 신앙 가운데 나가는 거 참 중요하지만, 식구들과 알아듣기 쉽게 서로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되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참 힘들까요? 쉽지 않지요. 성령님 도와주셔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가족 간의 그 관계도 십자가의 모양처럼 온전하게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힘이 붙이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직까지 모르는 그런 식구들이 있는 가정은 더더욱 그러한 것에 눈물을 뿌려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참된 교회 공동체의 결정적인 데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꼭 저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 십자가의 모양, 십자가의 그 폼, 크루시폼, 이것을 꼭 늘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에 참여하고 십자가에 온전히 관계 맺으며 이거 외에 다른 거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던 사도 바울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자랑하며 나아가 참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는 적어도 존재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나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나 격려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대한민국과 세계 방방곡곡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나라의 그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저마다 열심을 다하여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발휘하고 있사온데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정치가 꼽히고 진정한 의미의 정치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하고 먼저 성령님께 매달리고 먼저 받은 바 그 큰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의 본보기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새롭고 참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생각나게 하시고 빚어주시고 형성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각자 기도 올리겠습니다.